오늘은 추석 명절이라 우리 김선아 집사님 대신 우리 최정원 집사님이 대신 연주하셨는데요. 지휘하는 모습을 보니까 아버지 최승환 장로님 모습이 떠올라서 더 은혜로 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가위 명절을 보내고 있고 다음 주일이면 이제 추수감사주일을 맞게 됩니다. 우리가 비록 과학기술이 발달된 현대 사회를 살고 있지만 우리가 먹고 마시는 그 모든 것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햇빛과 바람과 비 없이는 모든 것이 불가능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와 더불어 우리의 농부들과 어부들과 이웃들, 그들의 수고와 노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한 먹고 마실 수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따라서 창조절 둘째 주일과 한가위 명절을 보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더불어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의 땀과 수고가 더해져야 한다는 것을 또한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서 16장에는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비유는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그런 내용인데 어느 날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가 부리던 청지기 한 명이 이 주인의 재산을 낭비하면서 이 주인은 그 청지기를 해고합니다. 그때 이 청지기는 먹고 살 일이 막막해지자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한 가지 일을 꾸밉니다. 그것은 나중에 직업을 잃더라도 사람들이 자신을 도와주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의 빚을 탕감해 줍니다. 첫 번째 사람은 빚이 기름 100마리였는데 반으로 감해주고, 또 한 사람은 밀 100섬에 빚을 지고 있었는데 80섬으로 탕감해 줍니다. 그러자 8절에서 비유 속 주인인지 아니면 예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확실치는 않지만 어쨌든 오늘 본문에서 이 청지기는 슬기롭게 대처했다, 이렇게 칭찬을 받습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는 우리가 자주 읽고 묵상하는 말씀이기는 하지만 사실 복음서에 나오는 모든 이 비유들 속에서 가장 난해하면서도 논쟁이 많은 그런 말씀입니다. 이야기의 제목이 불의한 청지기인데 나중에 이 사람은 큰 칭찬을 받습니다. 하지만 본문을 읽다 보면 이 청지기가 왜 칭찬을 받게 되었는지 사실 그 이유를 확실하게 알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는 원래 주인의 재산을 낭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칭찬을 받은 것도 잘못을 저지르고 해고가 되기 직전에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사람들의 빚을 탕감해 줍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가 빚을 탕감해 준 것은 채무자를 위해서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주인을 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자기 자신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동안 주인의 돈을 낭비해 오다가 마지막에 빚을 탕감해 준 것은 청지기 자신의 재산을 사용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주인의 돈을 다시 한번 낭비한 그런 행동을 한 겁니다. 따라서 오늘 비유를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 적용해 보면 이 청지기는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제가 법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이게 일종의 업무상 배임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이 청지기는 슬기로운 행동을 했다고 평가받고 있고 9절에서는 심지어 이러한 행동이 종말론적인 영원한 처소, 하나님 나라로 이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비유는 우리가 납득하기 힘든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지기의 행동이 옳은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 쉽게 판단 내리지 못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해석자들은 이 청지기의 행동을 변호하기 위해서 당시 사회에 있던 부자들을 예를 들면서 이 부자 주인은 원래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해서 재산을 불린 고리대금업자일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청지기가 주인에게 빚을 진 사람의 빚을 탕감해 준 것은 옳은 일을 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비슷한 이유로 청지기가 감해준 것은 원금이 아니라 이자였다,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이 당시 사회에서 이 청지기들은 보통 부잣집의 돈을 관리하면서 아주 많은 커미션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근거해서 이 청지기는 그 자신이 받은 커미션을 사람들에게 탕감해 준 것이다, 이런 해석입니다. 그래서 자기 희생을 통해서 부당하게 축적된 재산을 강제로 분배한 것이기 때문에 칭찬을 받았다. 반대로 청지기가 아니라 주인을 옹호하면서 주인에게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청지기가 칭찬받은 것은 무엇인가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주인이 자비로웠기 때문이라는 그런 주장입니다. 청지기는 칭찬을 받아야 할 만큼 잘한 것이 없고 이 사람은 오늘 비유의 제목처럼 그저 주인의 재산을 낭비한 불의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것은 자비로운 주인의 태도이고 결국 그 주인은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죄인까지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다, 이제 그런 해석입니다. 이런 해석들이 나름대로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을 자세히 꼼꼼하게 읽어보면 이러한 제안들이 어느 것 하나 확실한 답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말씀 어디에도 부자가 가난한 사람을 착취했다는 단서가 나오지 않습니다. 반대로 청지기가 잘못을 하기는 했지만 분명히 이 비유의 주인공은 청지기입니다. 그리고 8절에서 칭찬을 받고 있는 것도 역시 청지기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다른 상상을 여러 가지를 해보지만 사실 확실한 결론을 얻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모순이 생기면서 얽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면 도대체 이 비유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고 이 말씀 속에 담긴 중요한 의미는 무엇인가? 먼저 주목할 것은 예수께서는 비유를 말씀하실 때마다 그리고 무엇인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마다 사람들에게 선과 악, 옳고 그름, 의인과 죄인의 경계를 확실히 나누지 않으실 때가 많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을 만나셨을 때 항상 그들이 생각하는 의로움을 의롭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반대로 그들이 생각하는 죄인을 예수께서는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는 이 땅에 사는 우리들을 선과 악으로 갈라서 이쪽은 심판을 반드시 해야 되고 이쪽은 무조건 잘했다, 이렇게 나누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오히려 의롭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속에 위선과 가식을 폭로하셨고 그리고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안타까움 그리고 그들이 앞으로 행할 가능성에 주목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보면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의롭지 않은 주인의 재산을 낭비하고 결국에는 해고당한 이 불의한 청지기가 보여준 본보기가 무엇인지, 그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그의 어떤 행동이 지금 칭찬을 받고 있는지 우리는 여기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청지기가 보여준 본보기는 바로
자신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민첩하게 대처했던 그의 생각과 행동이었습니다. 이 청지기는 제한된 시간과 기회를 놓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미래를 대비하며 노력합니다. 예수께서는 이 청지기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반대로 의롭다고 여겨지는 빛의 자녀들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이 불의한 청지기만큼 민첩하지도 지혜를 모으지도 미래를 대비하는데 부지런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비판하고 정죄하는 이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비유를 통해 자신의 이익과 욕망을 위해 사는 사람들도 저렇게 노력하며 땀을 흘리는데 이 땅에 주님 나라를 위해 노력하는 너희들은 왜 저만큼 최선을 다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예레미야서를 보면 심지어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도 우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가지고 있는 자신의 고귀한 은과 금을 바쳐야 했습니다. 그들은 우상을 만들기 위해서 귀금속을 조각하고 아름답게 새기고 장식해야 했고, 누군가 못으로 그것을 고정시키고 그 무거운 것을 어깨에 메고 다녀야 했습니다. 따라서 불의한 청지기든지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이든지 그들은 악하지만, 죄가 있지만 그렇다고 그들이 무조건 게으르고 불성실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비록 잘못되고 불의한 일이었지만 오히려 다른 사람보다 더 지혜를 짜내고 기술을 연마하고 땀을 흘리면서 노력하는 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의 자녀들이 이런 면에서는 너희보다 더 지혜롭다. 영원한 처소 하늘나라를 위해서 너희도 민첩해야 하고 보다 더 땀을 흘려야 하고 성실하게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 오늘 우리는 창조절 둘째 주일을 보내면서 또한 한가위 명절 연휴를 보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에 살면서 이렇게 풍성한 명절을 보낼 수 있는 것은, 아름다운 창조절을 보낼 수 있는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풍성한 곡식과 달콤한 과일을 얻으려면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햇빛과 바람과 비가 반드시 있어야 하지만 거기에는 우리 인간의 눈물과 땀과 피가 더해져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피와 땀과 눈물이 없는 게으른 신앙은 세상의 불의한 욕망과 우상 숭배 앞에서 어떤 능력도 발휘할 수 없습니다. 15년 전에 저는 3박 4일 동안 기독교 영성 프로그램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일이 특별히 제 기억에 남는 것은 그때 우연히 저와 한 방에 머물렀던 분들 중에 신천지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대전에서 매우 큰 그 신천지 교회를 맡아서 목회를 하고 계셨고, 또 신천지의 신학 체계를 세우고 또 신천지 목회자들과 신도들을 교육하는, 지금 우리로 따지면 신학대학 원장 같은 그런 역할을 담당하던 분이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신천지의 잘못을 깨닫고 그곳을 떠나 당시에는 이 장로교 계열의 어느 신학교에 입학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신천지의 잘못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셨는데, 제 기억에 남기로는 그분은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핸드폰도 2개씩 들고 다니면서 늘 불안한 얼굴을 하고 계셨던 걸로 그렇게 기억이 납니다.
저는 그때 그분과 일정 마지막 날 밤에 거의 밤새도록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제가 그분에게 왜 신천지를 떠나 일반 신학교에 들어가려고 하느냐 물었을 때 그분이 그런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 한국교회의 문제점과 잘못된 점들을 자세하게 자주 강조했기 때문에 신천지가 잘못된 것을 안다 하더라도 기성교회로 들어가는 그런 신도들이 없었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신학 공부를 해서 그분들을 위한 목회를 해야겠다고 결심했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대화 중에 지금까지도 잊혀지지 않는 일화가 있는데, 그것은 그분은 그 사이비 종교가 잘못된 것을 알고 떠났기는 했지만 그들의 신앙생활이 가지고 있는 무시 못할 장점이 있다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것은 목회자들과 신천지 신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신앙생활에 관한 태도였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이단이라고 사입이라고 비판하고 무시하고 정죄합니다. 물론 그들에게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한국교회에 엄청난 피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 말씀으로는 그 신도들은 가장 성실하고 가장 열정적이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자신의 믿음을 위해서라면 어떤 희생도 감수하겠다는 태도를 갖고 있었고, 실제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전도를 하면서 어떤 사람들보다 민첩하게 미래를 준비하고 땀을 흘리며 노력하는 사람들이라고 들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압니다. 얼마나 그들이 많은 잘못을 저질러 왔고 그들의 신학에 얼마나 많은 모순이 있고 얼마나 큰 폐해를 한국교회에 가져왔는지 우리는 잘 압니다. 하지만 그때 그 일이 지금까지 제 머릿속에 또렷이 기억되는 것은 오늘 함께 나눈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때문입니다. 이단도 사이비도 잘못된 진리를 위해서 저렇게 노력하는데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해 왔는가? 불의한 청지기도 저렇게 지혜를 발휘해서 최선을 다해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를 이루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룬다는 우리는 얼마나 땀과 눈물을 흘리며 주님 나라를 위해서 준비해 왔는가? 오늘 창조절 둘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그리고 한가위 명절을 보내면서 땀을 흘리는 신앙, 수고와 노력을 통해 열매를 거두는 신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옳지 않은 일, 헛된 일,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을 하는 데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밤잠을 설치면서 세상의 풍조를 쫓고 어떤 사람들은 피와 땀을 흘리면서 우상을 숭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불의한 일을 하기 위해서 공부하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합니다. 악한 일에도 사람들이 그만큼 시간을 쏟고 노력한다면 이 땅에 주님 나라를 이루는 일에는 더 많은 땀과 눈물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놀라운 가르침과 기적과 사랑을 베푸셨지만 다른 무엇보다 성실하고 부지런한 분이셨습니다. 불의한 재물을 모으고 금송아지를 만드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 땀과 눈물과 피를 흘리시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창조절과 한가위 명절을 보내면서 풍성한 열매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과 이웃들에게 감사하면서 우리의 민첩한 지혜와 수고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가는 여러분의 삶과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풍성한 한가위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창조된
이 세상 속에서 저희가 더 지혜롭고 민첩하게 하시고 땀 흘리는 수고와 노력을 통해 주님 나라 이루어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흘리신 땀과 피가 부활의 생명을 가져왔듯이 저희 헌신과 노력을 통해 이 땅에 생명의 나라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